마지막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시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석사, 미국 뉴욕 유니온 신학 석사, 미국 플러 신학학 석사, 그리고 박사, 그리고 THD 복음주의 신학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대학교 장신대죠 신학학 교수님 김철원 교수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앉아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제 간단한 양력 소개하면서 제가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했다는 말 듣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이제 유니온 신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학교인데 하나는 버지니아에 있고 하나는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그 유니온 신학교라는 곳은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교죠. 그래서 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제일 자유주의가 심한 학교가 어디냐? 1번이 유니온 신학교입니다. 제가 거기 나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에큐메닉스라고 에큐메니카 운동에 대한 학문을 제가 공부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희 학교에서 제가 바울 신학도 하고 또 우리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도 그렇게 말하고 다른 교수님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김철원 교수가 제일 보수 꼴통이다 제일 보수적이다 그런 말 하는데요. 제가 사실 과거 이력을 돌이켜보면은 제가 이런 보수 신학만 한 게 아니고 저는 나름대로 미국에서 제일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그런 학교에서도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를 귀로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그 학교 가서 교수들의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 직접 경험을 했었고요. 또 과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한때는 운동권 학생으로 해서 저도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정부를 세우고 그런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한때 그런 운동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은 돌아와서 제대로 된 그런 신학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또 제대로 된 역사관이나 국가관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정강원 목사님을 이제 만나 뵙고 그분과 함께 또 이런 제가 큰 도움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정 목사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입니다. 그래서 통합교단의 106회 총회 때 정강원 목사님을 이단으로 고발하는 그러한 노회의 청원들이 올라와서 저희 교단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1년 동안 연구를 하였고 지난 9월 107회 총회입니다. 107회 총회 때 그 연구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되고 보고가 되고 그 모든 총회에 참석했던 총대들은 만장일치로 정강원 목사님에 대한 이단 고발은 이단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저도 한편으로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고발장을 한번 읽어봤어요. 대체 뭘 갖고 이 양반들이 정 목사님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지 모두 15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읽어보니까 어이없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고발 항목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항목입니다. 15가지 항목 중에 세 번째 항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국운동이라 일컫는 정치운동을 하는 것, 이게 이단 고발의
15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애국운동 하면은 이단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다 이단이지. 저도 이단이고. 그럼 뭐 나라라도 팔아먹으면 정통입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이런 항목들을 넣어가지고 15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11번째 항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 목사님께서 이 시대 전광훈과 같이 사는 것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여기다가 고발장에 넣어놨어요. 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시대를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같은 심정이시죠? 지금 거의 망한 나라예요. 실제로 다 망한 나라를 억지로 그죠? 광화문 집회하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렵게 지금 다시 살려놓은 거 아닙니까? 감사할 일이죠. 제가 사실 2016년 그저 어간 15년부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걱정을 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활동을 좀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2016년도, 17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우파 진영의 제야 세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모임들도 있고 회의도 있고 거기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대책도 세우게 한 적이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 이후에 이 선거를 할 때마다 그것이 뭐 지방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거를 할 때마다 내부에 싸움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거 가지고 뭐 누구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갖고 싸움이 나가지고 선거를 할 때마다 분열해서 지금은 완전히 그냥 질이 멸렬했어요. 모이는 모임도 사실 없고요. 세력이 다 와야 됐어요. 그래서 저도 한때 굉장히 실망하고 참 걱정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또 90점이 되어서 나라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90점이 없었다는 90점이. 그러나 전 목사님께서 2018년인가요? 제 기억에 2018년도 3월 달부터 다시 광화문에서 집회를 시작하시고 그때 이후부터 저희가 꾸준히 여러분들이 집회하셔서 결국 이 정말로 이제 이민 안 가면 안 된다라는 전체 정경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숨이 붙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건데 이게 다 누구 덕분입니까? 정광훈 목사님 덕분 아닙니까? 이 시대에 정광훈 목사님과 같이 살아가서 감사해야지 그러면은 감사 안 하고 근데 이게 무슨 이단 사유냐 말이에요. 이단 사유. 제가 속한 통합적 교단이지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어느 노예인지 모르지만 이딴 것들을 갖다 놓고 지금 전 목사님이 이단이다 그걸 심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12번 항목에 보면요. 코로나19 대처에 있어서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 점 이것도 이단사예요.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대처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도 아시잖아요. 네? 그거를 따르지 않았다고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14번에 보면요. 정광훈 목사님을 따르는 신도들의 행태 이렇게 해놓고 즉 소위 바이러스 음모론, 보건소 검사 불신, 정규 방송 뉴스에 대한 불신, 진단검사 거부, 확진자 입원 거부 및 집회 참석 등등인데요. 이런 것도 무슨 정광훈 목사님이 책임지고 이단이 될 사안입니까 이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정규 방송 뉴스에 대한 불신은요, 전 국민들의 몇십 프로가 다 갖고 있어요. 저도 그러면 이단이 돼요, 그러면. 저는 정규 방송 안 본 지가 벌써 6년이 넘어갑니다. 말 같지가 않은 소리 갖고 지금. 하여튼 이런 거를 갖다 놓고 고발장이라고 해놓고 그래도 다행히
난 아니다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뭐 하여튼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이번에 한기총에서 나온 그 고발 사안들 아직 제가 문서로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교수님들하고 문서가 나왔냐, 문서가 나오면은 우리가 그걸 갖다 놓고 조목조목 한번 따져볼 거다 했는데 아직 문서를 못 봤지만 너아라 TV에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몇 가지 이런 문제로 고발을 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쭉 제가 보면서도 참 어이없는 그런 내용 가지고 이번에 이런 어리석은 어이없는 그런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한기총의 그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줄여서 이대위라고 그러는데 거기 뭐 5분인가 계시다 그러잖아요. 대체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뭘 갖고 이렇게 했는지는 정말 한번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그 이대위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이번에 이단 정제의 이유입니다. 정과 목사님께서 나는 메시아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도 이분들이 성경을 몰라도 진짜 모르는 분들이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 선배 목사님들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뭐 여러 선배 목사님들은 이미 다 성경에 대해서 아시고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지만 지금 또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특별히 그 이대위 계신다는 그 5분에게 제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혹시 열어볼 수 있나요? 성경 말씀.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읽으면서 제가 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명령의 핵심이 뭐냐면 이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스리라는 거야. 다스리라. 여러분 다스리는 건 누가 다스리죠? 왕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은 물론이고 유대교 랍비들의 신학에서도 아담을 왕으로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왕권을 누구에게 위임했냐면 아담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 모든 피조세계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네. 그 2절은 생략하고요.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그러니까 지금 시편 8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천지창조입니다. 그렇죠? 주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4절에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5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사람이 누구겠어요? 4절에 바로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 그래서 아담을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결정적인 것이 6절이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랬죠? 예. 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이 6절의 말씀이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의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아담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원래 창조되었을 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은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담이 자신의 그러한 지위가 그렇게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기 위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 라는 그런 뱀의 유혹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그 무슨 뜻이냐면은 아담이 갖고 있던 왕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상실. 그래서 원래 아담이 왕인데 그 왕의 지위를 누가 차지했냐면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은 사망이 그 왕의 지위를 찬탈하고 사망의 세력이 이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는, 그래서 사망이 왕으로 탄다라는 말이 바울 서신에 잘 나오잖아요. 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왕이 돼서는 안 되는 죽음의 세력이 왕으로서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아담을 세우시고 그 아담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오실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아담 기독론이라 하는데 예수께서가 바로 새로운 아담이다. 근데 이 아담은 오셔서 17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그렇죠? 죽음이 왕노릇한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왕노릇한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을 다시 아담이 갖고 있던 그 왕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심판의 때에 12 보좌에 앉는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바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왕권을 회복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여기까지 보시면요, 이거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야단치는 내용이에요. 그죠? 너희가 왕노릇하고 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잘못한 게 있긴 있어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성만찬도 그죠? 미리 와서 다 먹어치우고 이런 식으로 막 함으로써 교회에서 왕노릇한 게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왕의 지위를 회복해서 그들이 왕노릇하게 될 것을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2장 12절. 2장 12절. 디모데후서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 이래 심판의 때를 지나가면 그때는 우리가 다 왕의 지위를 회복하여 왕노릇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 목뱀을 받은 자들이 순교한 분들이거든요. 순교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분들은 성도님들인데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황제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인데요.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다 함께 읽을까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라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광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메시아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메시아의 나라가 되면은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아담이 잃어버렸던 왕의 지위를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 더불어 왕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광훈 목사님께서 나는 메시아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만 메시아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메시아 나라에 들어가면 저도 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단입니까?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한기총의 이대위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큰 실수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모르시고 맞는 말 하신 거를 지금 꼬투리 잡아서 이단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성경 잘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 잘 모르면. 그래서 그분들이 좀 뭐랄까 회개하셔야 될 거예요. 회개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한기총에서 발표한 내용 보니까 정 목사님께서 예수님도 욕을 했으니 나도 욕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바로 열고 예수님을 죄인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심한 말을 했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이 이단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건데요. 이것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다. 우리가 이 심한 말 하시는 걸로 치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으세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근데 외식하는 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비판의 포문을 여시는데요. 27절로 내려가 볼까요? 화이스 찢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실 때 자주 읽으시고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건 뭐 심한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한 말입니다. 왜인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시카고에 가면요 이 시내에 고속도로가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지나가요. 프리웨이가, 그죠? 프리웨이가 고속도로까지 시내를 지나가는 프리웨이들이 있는데, 이 미국은 공동묘지가 이 사람 사는 동네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묘지가 우리 동네에 있다 그러면 집값 떨어진다고 막 대마하고 난리치잖아요.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동네마다 다 공동묘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카고 시내에 공동묘지들이 이렇게 있는 데가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동묘지 위를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이 그 공동묘지 위를 차 타고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제대로 된 유대인은요 안 지나간다는 왜냐하면 무덤은 더럽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 공동묘지 무덤이 있는 그 위를 지나가는 것을 싫어해서 삥 돌아가요. 이렇게 삥삥 돌아가요.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유대인들 향해서 네가 회칠한 무덤 같다. 네 안에 그 더러운 시체 썩은 그 뼈들이 가득하다. 이거 막말이 아니야. 막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이게 엄청난 모욕이고 이거는 그 어떤 말보다 더 심한 모독입니다. 그 다음에 33절 내려가 볼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 뱀이 뭡니까? 여기서 이게 저기 생사탕 집에 있는 그런 뱀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그 뱀입니다. 네? 이 독사라는 게 이 사탄을 말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이 사탄의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독사의 새끼하고 우리가 여기서 뭐 개 XX 하는 말하고 이게 어느 게 더 심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라는 의미로 그 말을 쓰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심한 말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해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죠? 이거는 아버지까지 욕한 거예요. 너는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거를 넘어서서 네 애아비는 마귀다 하셨는데 이건 정말 심한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심한 말을 했기 때문에 이단이면요. 예? 그럼 예수님도 이단입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 제가 바울 신학하니까 바울도 좀 얘기해 볼까요? 자, 빌립보서 3장 2절. 예.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극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헬레당을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지금 이 할례당, 그러니까 아마도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할례당과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외부에서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라고 불러요. 개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손할례당이라는 이 번역은 사실은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좀 힘들어서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원래 이 헬라어로 할례를 페리테
페리토메랍니다. 페리토메. 둥글게 잘라냈다. 그래서 페리토메인데 여기서 바울이 쓰는 말은 카타토메라는 말을 썼습니다. 카타토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이 할례당들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토메는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이놈들을 절대 들이면 안 된다. 원래는 이제 할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심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2절. 갈라디아서 5장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뭘 베어버리라는 말일까요?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어보시면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체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성의 그거를 잘라버리기 원한다 라는 뜻으로 했다. 할례당들을 이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다가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하는 말인데 아예 다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한대.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굉장히 심한. 그러면 여러분 한기총 2단 대책위원회는 바울도 2단이라고 정지할 겁니까?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상대를 봐가면서 예수님도 바울도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비판할 때는 상당히 도에 좀 넘어서는 것 같은 정도의 그런 심한 말을 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우환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문재인, 이재명, 주사파들한테 만만하지 뭐 다른 분들한테 만만하죠. 그런 놈들한테 만만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심한 말을 해야 할 대목에서는 심한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고발할 때 심한 말 해야 돼요. 죄를 고발할 때 사근사근하게 상냥하게 부드럽게 점잖게 이렇게 고발하면 될 것 같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험을 경고할 때, 그죠? 이대로 나가면 안 된다. 저기 절벽이 있는데 지금 절벽을 향하여 이 나라가 가고 있다. 저기 떨어지면 다 죽는다. 이 경고를 하는데 아주 점잖게 사근사근하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위중한 시대고 위기의 시기이기 때문에 전목사님 같은 분이 이 대중을 향해서 마이크 잡고 경고하시고 이렇게 고발하실 때는 강력한 언어를 쓰시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전목사님께서 마이크 잡고 집회하시고 가연하시고 혹은 또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세련된 말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좋겠어요? 네? 점잖은 말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정 목사님이? 네? 부드러운 말로? 이 귀에 듣기 좋은 말? 네? 네?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 또 정 목사님이 서 계신 그 위치는 그런 위치가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 목사님을 보시면서 저도 이제 정 목사님 뵈면서 주일 설교하시는 것도 제가 유심히 다 듣고 이렇게 하는데 원고 없이 하시죠. 원고 없이. 저는 설교할 때 반드시 원고 써서 합니다. 저는 원고 없으면 절대 설교단에 올라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원고 써서 하는데 근데 저는 그래요. 원고 없이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요 너무 뭐랄까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원고도 없이 저렇게 잘하시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정 목사님께서 점잖은 말로, 그죠? 써놓은 원고 저처럼 읽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교하시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중간중간에 좀 심한 말, 그 듣는 그 인간들이 들을 때 심한 말이지 우리가 들을 때는 카타르시스